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 관한 것이라서 아마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함은 종교성이 있는 거거든요. 종교성이 있다고 하면 종교적인 삶과 행위를 마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규칙을 따르는 우리의 행위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에 봉착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 안에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인데요. 어느덧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씨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규칙에 맞춰서 생활하게 되는 우리의 패턴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열심으로 그것을 뒤덮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생기지요. 이것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건조해진단 말이죠.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것을 덮으려는 더 큰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막 재촉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피로해지고 건조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서 신기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우리의 건조하고 잘 행하지 못해서 눌려지는 죄책감, 그것을 덮으려는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애씀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의 자극을 받고 싶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 속에서 뗄 수 없는 부분으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동일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그냥 쉽게 읽지 마시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고뇌의 지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볍게 등장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숱한 고뇌 가운데 본인의 신앙의 움직임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서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과정 중에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서고자 하는 열정으로 섰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열정으로 서는 모든 시기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자 점점 건조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 내적으로 뭔가 허망한 것, 그 안에 뭔가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본인의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게 될 즈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적용하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적용할 것들 찾고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 경험하고, 그 속에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적용할 것 찾고, 말씀의 규칙들로 수많이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건조한 것을 경험하게 될 즈음에 뭔가 커다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그래서 어떠한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한 모든 지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아주 가벼운 신앙 같지만 사실 우리가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벼움은 어떤 것이냐면, 일상에 치여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하는 이러한 예배나 잠깐의 기도나 잠깐 성경을 읽거나 내가 큐티했다는 것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만족감을 갖고, 그것으로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 있는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어느 정도의 봉사와 어느 정도의 예배에 참여로 내 신앙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로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벼움입니다. 니고데모는 가볍지 않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찾아오는 겁니다. 뭔가의 공허함과 뭔가의 잘못됨을 감지하고 뭔가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씨름해도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을 알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만큼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알려면 잠시 멈추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종교적인 그냥 행위로만 둔갑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잠깐 드리는 예배와 잠깐 드리는 봉사로서 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야 니고데모 지점으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가볍지 않도록 잠시 멈춰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새벽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멈추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지, 놓치는 것은 없는지, 뭔가 하루의 일상은 바쁘게 흘러가는데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가운데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나는 감지할 수 있는지 이를 자꾸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그 지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라 함은 이게 원래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의 유대인 분파거든요. 이들은 분리주의자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낸다는 것은 뭔가와 구별되는 것으로 정결한 삶을 쫓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신구약 중간기 때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모든 경건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혼합되어서 혼합된 종교의 걸음을 걷고 있을 때 그들과 동일하게 걷지 않겠다, 나는 세속성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따로 분리된 자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제대로 녹여내고자 씨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전통 가운데 형성된 무리들인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2장 24절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지금 이러한 말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종교적인 열심, 경건에 대한 노력, 율법에 대한 애씀, 그들의 세속성을 따르지 않겠다고 분리된 이들의 모든 패턴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분주함과 규칙을 지키고자 애쓰는 열심 속에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간파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니라를 통해서 니고데모 사건과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으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흐르는 포문을 여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를 채찍질해서 그렇게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매일을 걸어왔는데 그 속에서 자기의 내면의 허망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셔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직접 끄집어내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3장 1절이 흐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왔다라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추정하긴 합니다. 밤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뭔가의 두려움 속에서 몰래 만나기 위함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과 낮에 대한 분주한 일들을 다 그치고 나서 예수님과 밤에 직접 충분히 여유롭게 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대한 것을 영적인 것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을 해서 이미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 무엇이 되었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밤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진 않고 우리가 추론할 따름이죠. 그 무엇이 되었건 지금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 현실이 뭐냐면 표적에 대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을 스스로 소화해내고자 애쓴 이 사람의 내면 속에는 뭔가 채우지 못한 자기 죄책감에 대해서 계속 노출되거든요.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오늘도 여전히 지켜야 되고 잠시 후에도 여전히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 속에 자기를 긴장 상태에 놓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늘 지켜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마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건조하거든요. 힘들거든요. 피로하거든요. 이 피로함 가운데 우리를 놀랄 만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거든요. 그러니 표적에 대해서 눈이 돌려지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걷는 신앙의 걸음은 율법을 쫓아가게 되는 삶 속에서 얻게 되는 건조함 속에 표적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표적을 보면서 이 표적을 행할 분 정도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생, 선지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전히 우리가 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쯤, 선생쯤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사실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선지자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증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표면적으로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그 표적을 넘어서서 말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짚어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예 본질을 끄집어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표적에 대한 놀라움 정도가 그 놀라움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니고데모가 정작 알고 싶어 하는, 알아야만 하는 영적인 갈증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거든요. 율법을 계속 행한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만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자기에 대한 이 피로함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행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사실상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것을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의 패턴 속에서는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가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자가 볼 수 있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 단어가 함께한 합성어인데요. 거듭, 이게 다시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다시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위로부터 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우리로부터 생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니고데모 사건이 사실 한 절 한 절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얘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자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여하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율법적 패턴에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마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처럼, 이때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라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살아온 패턴에서는 우리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씩 획득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우리가 획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처지를 지금 보게 합니다. 온전히 위로부터 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4절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태어난 자 아닙니까? 난자거든요. 난자가 시간을 지나서 세월을 지나서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늙은 사람이 다시 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날 수 있는지를 요구하는 거죠. 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본인에게 난다는 것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이미 진행된 우리의 신체 속에서 다시 난다는 것은 그럼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지도자거든요.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법적인 심판을 가할 수 있는 의결 기구입니다. 모든 율법을 잘 정통한 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맥락 속의 율법의 패턴 속에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각자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신앙생활이 오래된 경우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없는 맥락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패턴과 이해하는 율법적인 패턴 가운데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도저히 다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위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죠.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푸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는 볼 수 없다,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거듭남,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물은 단순히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물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정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정결에 대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물과 성령으로, 즉 정결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육으로 안 되는 겁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일 뿐이거든요. 영으로 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바람의 예를 든 것은 바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바람에 대한 방향과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 기원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편에서 알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 대한 순종 여부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마치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해할 수도, 우리 안에 그것을 통제할 수도, 우리 안에 그것을 획득할 수도 없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10절에 예수님께서 넌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모름을 드러내죠. 이스라엘의 선생인 자는 율법의 패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패턴인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이 우리 안에 거듭난 역사에 대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방금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으니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도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중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하늘에 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밖에 없음을 얘기하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후반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지금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등장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그래서 16절에 대한 이것을 늘 암송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 왜 이것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배경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율법적인 순종으로 우리 안에 획득할 수 없는, 어떠한 표적으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부터 움직여서 위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급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내 안의 순종의 여부 때문에 갑갑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더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안정을 취하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건조함 때문에 뭔가 예배에 뭔가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위로부터 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돼야겠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하며 그것 가운데 내 삶이 펼쳐집니다. 내 어떠한 열심으로도 내 어떠한 죄책감으로도 죄책감을 덮으려는 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봉사나 섬김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표적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삶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작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로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쯤으로 가려면 여러분이 표면적인 신앙으로 흘려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고민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의 갈망을 들여다봐야 하고 표면적으로 표적을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확인하면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니고데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신앙의 고뇌와 갈등이 있사온데 다시 한번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우리의 삶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